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꽃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뭐 올해는 안 살았습니다만은 대나무꽃 보셨어요, 여러분? 대나무꽃? 예, 사진으로 봤어. 예. 근데 대나무꽃이 몇 년에 한 번 핀다고 합니까? 60년. 60년에 한 번. 시간 때문에 우리가 보기 힘든데, 저는 하얀색 진달래꽃을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철쭉 말고요? 예. 철쭉은 잘 모릅니다, 저는. 진달래밖에 모르는데, 아니, 하얀 진달래를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색깔의 그런 진달래를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신기하더니, 나중에는 이상해요.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도 신기해서 제가 찍어놨어요. 증거로 찍어놨는데 정말 이상해요. 처음에는 아주 신기하더니 다음에는 이상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아직? 봤어요. 보셨어요? 네. 우리 이영희 집사님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당해낼 수가 없고,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저도 아주 귀한.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우리도 심으려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드리는 그 집회소의 그 주인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나무인데 딱 한 나무밖에 없고 그 겹가지가 나야지 이렇게 심는데요. 근데 겹가지가 안 난대 10년 이상.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좀 달라 그러는데 주지를 못하고 했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하나 얻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참 귀중한 거라서 얻고 싶은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아 있어요? 버무리가 되면 이제 필요한 거. 우리 집에 있는데 제가 못 봤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면은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뭐 잘못됐나? 왜? 너무 신기하니까. 이런 일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진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아주 처음 보는 진리를 만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오시지만 잠깐 짬을 내서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안식일에 오셨다. 그래서 딱 여러분마다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겠지만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뭐 질문하고 싶으세요? 언제쯤 오시나요? 언제쯤 오시나요? 예. 저는 질문을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네. 왜? 이 대답을 들은다면 그 대답대로만 한다면 확실한 권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실은 예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예.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니고데모. 아니 저기 젊은 거 아는 사람. 예. 재산만. 네, 관원이 그런 질문을 했고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뭐였죠? 자, 관원은 잘 모르겠지만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사. 율법을 전통하지. 예, 율법을 정통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율법을 가지고 쓰고 읽고 하여튼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뭐라고요? 성경.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율법사인데 성경을 읽고 보고 했다면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야 됩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와서 딱 한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영생 얻는 방법. 아니요, 인간의 영광을 띠꾸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저기 인정해 주시는 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세 구절로 돼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말미암는. 그 다음엔 의. 요 세 말만 알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 한국말은 좀 복잡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말미암는은 뭡니까? 말미암는. 통해서.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 아주 쉬운 단어예요. 그건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뭐요? 의가 뭐냐. 이것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그거는 성경 용어고 우리 실생활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맡기는 거. 신뢰. 하나님께 전체. 이제 이럴 때는 국어사전을 봐야 됩니다. 국어사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맡기는 것도 되고. 근데 그것도 사전 용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해 준 아주 좋은 신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와그너와 존스가 한 말 속에서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하고? 믿는 거. 기대하고.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는 바라고. 기대만 하면 돼요? 안 되죠. 뭐를 해야 돼? 맡기고. 의존을 해야 돼. 맡겨야 돼. 네? 신뢰를 해야 돼.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행동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말씀만 하고 저는 이것도 어렵죠 좀? 좀 더 쉽게.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구속의 역사 620페이지 오른쪽 단. 자, 찾으셨습니까? 자,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마리아가 나오고요. 사가랴가 나와요.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 아브라함, 마리아, 사가랴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집에 없는 거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없어요. 의학적으로? 없었어요. 못 낳아. 살아도 안 돼. 네. 그다음 마리아는 마리아는 또 안 돼. 남편이 없어. 또 사가랴는 또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벳도 안 돼. 나이가 많아서.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뭐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주는 진리가 뭐냐? 아주 큰 영적인 진리가 있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할 수. 자,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가랴는 없어요. 불가능. 가능하잖아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떻게 깨닫고요? 더디 깨달아. 느리게 배우고. 그래서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쉽게 잊어버려. 쉽게 잊어버렸고. 이게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 뭐라고요? 배우기는 어렵고 네. 까먹기는 되게 쉽고 잊어버리기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 나왔죠. 1844년에는 뭘 알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고 화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화이분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와그너 존스가 와서 믿음이란 뭐다? 이렇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란 뭐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하고? 기대하고. 일단 기대하고 의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고? 노력하고? 의존하는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의존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이걸 다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믿음으로 말면 의 이것만 하나 알아셨을 텐데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 근데 제가 예언의 신을 요번에 쭉 보니까 원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놨어. 어떤 때 칭이라고 해놨고 어떤 때 의라고 해놨는데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그냥 칭의는 없어요. 딱 한 군데. 목사들에게 보내는 좀 91, 92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고기 하나만 칭이고 나머지는 다 칭의를 갖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놨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칭의가 뭔지 의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칭의와 의는 뭐가 다르냐? 자, 의라는 게 뭡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는데 그럼 의가 뭡니까? 의. 그렇게 사는 거죠. 선한 행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다. 같이 되는 거죠. 의를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예.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의라는 얘기하죠. 의라는 말은 잘 안 쓰면 정의. 정의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그거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 정의와 의가 다른 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이 세상에서만 되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거보다는 차원이 더 높습니다. 차원이 더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높느냐?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네. 자, 이거 산상보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산상보훈 18페이지.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산상보훈 18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975. 예, 975페이지 오른쪽 단. 그 성경절이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의는 뭐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말면 의가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룩해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럼 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의는 뭐다? 사랑이다. 그죠? 네. 자, 좀 더 가봅시다. 또다시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의는 뭐다? 율법이다. 자, 좀 더 가서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의는 뭐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이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건 말이 좀 다르네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여기는 뭐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게 다 맞는 얘기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 핵심. 와그너 존스가 강조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말씀 없는데 뭐가 있어? 의가 있어요? 없지. 근데 말씀을 부인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한 가장 훌륭한 일이 뭡니까? 종교개혁. 네, 그건 책에서 읽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루터가 우리에게 끼친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말면 의죠.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 따라가라고. 예. 그때 당시만 했어도 16세기만 했어도 성경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성경책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돼요. 그것도 어느 도서관? 큰 천주교 도서관에 가야 돼요. 이런 조그마한 보은에는 없어요. 보은에는 없어요. 대전도 없어요. 서울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도 어디? 서울 어디? 큰 성당에 가야지만 딱 한 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있어요? 쇠사슬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가져갈 수도 없어. 딱 거기서 봐야 돼. 그런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원래 무슨 말로 써 있는데 우리는 가도 몰라.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야. 왜? 원어로 써 있기 때문에 뭐 봐도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루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뭐를 하자? 번역을 하자.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글로도 번역을 해줬어요. 루터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종교개혁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번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영어 번역, 뭐 중국어 번역, 국어 번역 다 하게 됐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뭘 가질 수 없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면 의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연구해 보니까 루터가 의는 말하긴 했는데 어떤 의를 말했다고요? 칭의. 칭의를 말했어요. 칭의.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했으니까는 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꼭 3가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류하자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의. 칭의. 그 다음에는요. 성화. 그 다음에는요. 온전함.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왜 3가지라고 말하냐면 성소가 뭘 보여줘요? 그 단계들을 보여줘요. 성소가. 그렇죠? 자, 성소 뭐가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뜰이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것은 칭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화, 촛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으면서 성화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누구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그 시간에 거기가 열리면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법궤가 나오면서 온전함이 나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예. 그런데 누구는요? 루터는 겨우 거기에 뜰만 들어간 거예요. 뜰만. 예. 그런데 1888년 사건을 연구해 보면은요, 우리도 어디 들어갔어요? 그때 뜰 들어갔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뭘 전했대요? 믿음으로 말면 의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뭐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새로운 복음 성경 가지신 분들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대한 주석을 보세요. 거기에 나왔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지금 91, 92페이지가. 예. 예레미야 23장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리라. 그죠? 거기에 대한 주석.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의를 나왔네. 가지라는 초청. 예, 초청. 예.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나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예, 자 거기까지만. 뭐를 제시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럼 누구도 전했는데? 루터도 전했는데. 아니 그럼 루터가 하는 얘기를 그럼 반복했다는 얘기인가? 와그너 존스가? 우리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겨우 칭의를 얘기했다는 소린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잊어버려서 다시 또 제가 만약 신앙을 안 희미해졌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 신앙을 안 했다면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악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음악.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음악이 싫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앙을 하면서 참여를 많이 불러서 뭐 싫어하지까지는 않는데, 예. 여러분 음악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악기는 뭡니까? 뭐를 하든지 하여튼 필요한 악기.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입니까? 88개. 예, 이론적으로 다 아시네. 쉬어보세요. 진짜 88개인가?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자, 88개입니다. 검정 건반이 몇 개입니까? 36개입니다. 흰 건반이 52개. 그런데 저 88개는 다 무슨 소리를 냅니까? 다 다른 소리를 내요. 아니 건반에 이거 쳤는데도 이 소리, 저거 쳤는데 저 소리. 그러면 건반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나는 소리만 내면 되죠. 뭐하러 88개나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저 88개는 다 제각각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저기 88개 속에서 나오는 음의 게이름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자, 이제 쉬어봅시다. 자, 도, 8개. 레, 미, 파, 솔, 라, 시. 도는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7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88개가 다 제각각의 소리를 내는데 음은 몇 개? 7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네, 옥타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옥타브. 게이름은 똑같아. 도레미파솔라시 이거 벗어나잖아. 게이름은 7개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 루터는 자기가 아는 빛 가운데서 뭘 전했다고요? 칭의를 전했어요. 와그너 존스는 또 칭의를 전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옥타브가 달라요. 옥타브가. 이 루터는 제일 밑에 있는 도밖에 안 돼. 왜? 그때까지 성경도 모르고 뭐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완전히 밑바닥이야. 완전히 진짜 빛을 조금 본 것에 불과해. 그러나 제7일 예수 재림교는요 점점 밝아오는, 특별히 1844년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성소 진리, 많은 진리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결국 뭐를 잊어버렸어요? 근본을 잃어버린 게 근본을.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예언한 건 아닙니다. 루터가 예언한 건 아닌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의 문제를 일단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참 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도 모르는데 뭐 안식일이 뭐 해질 때부터 된다는데 뭐 헬라어로 뭐 사바스라고 그거 알면 뭐해? 응? 영생 못 얻으면 그만이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사바스 몰라도 영생 얻는 사람 많아요. 네? 많아요. 왜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믿기만 하면 돼. 네, 그래서 그것도 나와 있어요 또. 자,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의를 벗어나는 사람은 율법의 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행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복잡한데, 자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문제를 등한히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반복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칭의를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뭘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안식일도 가르쳐주고 14만 4천 뭐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또 뭐 해야 돼요? 또 반복해야 돼요. 하나 다 올려서. 자, 가증한 동물과 레위기 11장의 가증한 동물과 정한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육지 동물 가운데 차이가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다니엘스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루터는 그래서 무엇을 중요시했다고요? 칭의. 그럼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 칭의가 뭐예요? 칭의.
인간의 영광을 글 속에 내두니까. 예. 부럽다고 칭함이 많거든. 예, 맞아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것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칭이란 뭐라고요? 인간의 그 속에 네, 결론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지키고 뭐 하고 뭐 내고 뭐 이런 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을 버려야 돼요. 영광이라니까 너무 범위가 좀 넓은데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자랑도 버리고 내가 뭐 했고 세리와 바리새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같지 않은 감사됩니다. 근데 세리는요? 나는 이 뭐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네. 불쌍해요. 의를 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뭐를 받고 갔다고요? 의를 받아. 의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뭐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달라 그러지 않은 건 아니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시장에 지금은 이 땅콩이 진짜 뭐 흔해졌어요. 바나나도 흔해지고 그죠? 옛날에는 바나나 준다 그러면 대단히 큰 거예요. 또 땅콩 이것도 되게 사기 힘든 거예요. 이 어린이는 집이 가난해서 바나나 땅콩 구경도 못해요. 근데 이게 딱 시장만 갈라 그러면 고소한 땅콩 냄새가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떻게 해요? 맨날 거기 가서 쳐다보는 거밖에 없죠 뭐. 그 냄새라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라도 맡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한 달을 보고 몇 달을 그런 개를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주인이 보기에. 야, 너 그렇게 땅콩이 먹고 싶냐? 네. 그러면 한 주먹 집어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안 집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빨리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집어. 괜찮아, 집어. 그래도 안 집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 집으라니까 왜 안 집어? 그러면서 주인이 샥 쳤더니 딱 쳤어요. 자기 손이죠. 손은 적으니까. 자기 손은 요만큼 될 건데 주인이 주는 바람에 두 손으로 그냥 가고 네? 두 손으로.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아이, 나 빨리 하늘에 가고 싶은데 지금 세상 살기도 힘들고. 왜 안 오실까요? 내가 준비한. 네,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때가 차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아니죠.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조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했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다시 또 말하겠지만 우리는 칭의로 돌아가야 돼요. 1888년의 기별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율법사와 관원이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답은 어디에 있는데? 성경에 여기에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여태까지는 왜 둘 다 졸며 잤느냐? 나는 분명히 신실한 지혜로운 자는 안 잤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지혜로운 자를 대표하니까. 나는 안 잔 것 같은데 성령은 잔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분명히.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잤어요. 나도. 네. 지금 보는 성경과 연애실은 다르게 보여요, 지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전에 몰랐던 거 아니고, 전에 다 읽었던 거고, 전에 다 공부했던 건데, 다른 각도로 보게 됐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근데 여태 나는 처음에는 말씀을 의존했는데 점점 뭐예요? 이제 내 행위, 나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의지하게 돼요. 만약 교회를 의지 안 했더라면 이런 큰 실망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겁니다. 안 믿는 도끼에는 절대 발등 안 찍혀요. 왜?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영광으로 이 세상 사업을 마칠 것을 확신했어요. 1844년도 똑같아요. 10월 20일, 처음에 3월 20일 날 나오셨는데 실망했어요. 근데 그 실망은 아주 작은 거예요. 10월 20일 다시 날짜가 정해지고 그날은 정말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10월 23일 날 내가 뭐를 사야지 입어야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바치고 뭐 끼니도 준비 안 했어요. 왜? 그날로 끝이라면 10월 20일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왔어. 예수님이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이렇게 큰 실망을 받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때가 안 됐어. 말씀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재림이 아니었어요. 그게 재림이. 성서를 좀 공부했더라면 오늘날 개신교회가 뭘 공부 안 합니까? 구약. 구약은 공부도 안 해요. 그거는 다 뭐 했다?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뭐 성소제도는 아예 공부를 안 하죠.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성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성소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를 왜 주셨어요? 사람은 보는 걸 원해요. 보는 거. 하나님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구원하는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럼 봐라 하고 보여준 게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에지는 성소에서 시작하는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보이는 구원이에요. 보여주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등한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으로 착각한 거예요. 10월 22일 날 재림한다는 것을. 사실은 뭡니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여.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무슨 오해를? 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오해. 근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뭐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필리핀에서는요, 딱 2계절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 우기 때는요, 막 식물이 쭉쭉쭉쭉, 왜? 비를 맞으니까 쭉쭉쭉쭉 자라나요. 그 자라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건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건기는 어떻게 됩니까?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 그냥 다 썩는 게 아니라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라 그러는데 거기는 카라바오라는 소가 있어요. 그 카라바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맛 없는 거, 영양가 없는 건 안 먹어요, 절대로.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거 그런 건 안 먹어요. 건기 때는 풀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글라스를 딱 끼워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란 선글라스. 그럼 뭘로 보여, 이게? 초록색 아주 싱싱한 식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작 먹는 거예요. 이건 좋은 선글라스지만 우리는 사실 나쁜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율법주의 하나님이 아닌데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느냐, 11조를 내느냐, 교회에 다니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는 구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뭡니까? 구원 얻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구원 얻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쉽게.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래요? 얼만데요? 1,000만 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죠. 말은 맞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 1,000만 원만 내면 되지 뭐. 근데 그 1,000만 원이 우리가 어디 있냔 말이야, 이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 쉽게 만들어야죠.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율법사도 이해 안 돼, 관원도 이해 안 돼,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쉬운 건데.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아. 재산이 적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죠? 자, 쉬웠겠죠. 예. 자, 여기 보세요. 리비엔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비록 구속의 경륜이 신학자들의 가장 깊은 연구를 요하지만 그것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우면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길 그래 누구나 구원받아라. 근데 이거 살려면 몇 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말은 누구나지만 그 누구나가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사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은 읽으면 뭐를 한다? 영생을 얻는데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는 복잡하지만 구원 얻는 일을 말하는 구속의 경륜, 이거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근데 왜 어른이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에 가면은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가 뭡니까? 유럽. 유럽. 영어죠, 영어. 영어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를 쓰긴 쓰지만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독일은 뭐가 있어요? 독일어. 스위스는 스위스어. 프랑스는 프랑스어. 다 자기네 나라 말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다 알파벳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씩은 해요. 예.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도 그러지만은 학교에서 뭘 강조해서 가르칩니까? 영어죠, 영어. 막 영어 학원에 뭐 영어 시험에 영어 뭐 노래를 불러요, 노래. 근데 영어를 왜 못해요? 그게 노래를 부르는데 영어로 말을 안 해. 배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배우는 방법. 쉬운 걸 어렵게 배웠어요. 예. 쉬운 거를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쳤어. 왜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계도 가만히 보세요. 구원 얻는 일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구원 얻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경을 상고하면 뭘 얻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질문했어요? 유대인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 중에서 누가 개혁운동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개혁운동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까요? 첫째는 잘못 가르쳤고, 두 번째는요, 우리같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인간의 영광을 티끌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반복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묻어 그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품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희생의 법칙은 자아보전의 법칙이다. 그것을 계속 생애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희생해야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희생이 안 되죠. 왜 가문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희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재산이. 예수님은 그 재산을 버려야지 너는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대신 너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힌트도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있는 걸 다 뭐 해야 돼요? 내놔야지. 버려야 돼.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일이에요. 그런데 188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 너무 어렵다. 장로들이 그랬어요? 목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나 안다.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뭐를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근데 뭐를 안 해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첫 번째 실천이 뭡니까? 첫 번째 실천이 뭐예요? 와그너 존슨 너희들은 이제 신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수십 년 신앙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전, 우리 인간의 유전, 교리적인 유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린다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방탕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리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예요. 세수는 뭡니까? 새 가죽 부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 되지 않는다고요?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헌 부대를 가지고 세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터져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새 술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빛을 주실 것이고 옛 진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의 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오류의 쓰레기 아래 묻혀있는 진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모든 빗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져야 한다. 자, 잘 들으세요.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뭘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1888년, 1889년, 1890, 91, 92, 93, 94, 95 계속 사람들이 보니까 뭐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러니까 어떤 답답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있었으면 물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근데 그 질문을 똑같이 화이트한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화이트니? 맞습니다. 강하다. 더 강하다. 셋째 선생님 이거는 이거 많이 해요. 확실히 맞다. 자, 그것이 바로 1891년 1890년 1890년 4월 1일 날 리벤드 헤랄드에 실린 말이에요. 이것은 가래법은 기별 1권 37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여러 사람. 왜? 맨날 집회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면 칭의만 하니까 아니 도대체 안식일은 언제 하고 14만 4천일은 언제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맨날 믿음으로 말면 칭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리를 할 때 뭐를 만들든지 간에 반찬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맛을 내는 건 소금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뿐이지 기본은 뭐예요? 맛내는 기본은 소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믿음으로 말면 칭의를 하든 14만 4천년을 하든 안식일을 하든 뭐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는 뭐라고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는 강조했어요. 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교회의 표준이 낮아지느냐? 원인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뭘 가르치고 있었는데? 새 천사 기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뭐는 빠지고 그리스도는 빠지고 그리스도 없는 설교를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쏙 빼고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됐던, 넷째 천사의 기별이 됐던,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됐던, 뭐 성소진리가 됐던 빠져서는 안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소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전하든지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보다 높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설교 속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지는 겁니다. 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데 뭘 의지해? 말씀이 없는데 뭘 기대해요?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깨워주신 겁니다.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고 있었구나. 어떻게 깨웠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가 이렇게 깨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다미성교에 들어왔죠? 다미성교에 1992년도인가? 네. 다미성교회. 그게 뭐의 약자입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들. 다미성교회. 그죠? 그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밖에서는 재림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 다미성교회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재림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가 일어난다? 일일 시험령이 일어난다. 일어날지도 몰라 진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4월 12일. 네.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제7회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항해 도표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했어요. 야, 그건 재림교회다. 그건 기성교회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 저건 SD, 아, 저건 개혁운동.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SD에게 주신 편지고 SD가 개혁운동에게 주신 편지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적으로 그런 성취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합니까?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이거는 기성교회 S대, 이거는 개혁운동, 이거는 개신교회, 이거는 전주교회. 그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어떤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그 사건이 무엇이 됐든 그것은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무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진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함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 진리. 루터가 가르쳤던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몰랐던 것이 1888년에 몰랐던 것이 위대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경험이 깊은 사람이요,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요, 신앙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어떻게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받아들였어요? 침례 요한의 기별은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습니까? 자, 침례 요한 다음에는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길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 소리는 다음에 들을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왜 독사인지 잘 점검해 보세요. 독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의미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건 살모사고. 독사는 뭐예요? 머리를 들어요. 물었다 하면 살리는 게 아니라 물었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물었다 하면 죽이는 거. 응? 말만 하면 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도 안 들어가고, 응? 남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니다가 하나를 얻어가서 어떻게 된다? 더 악한 지옥의 자녀로 만든다. 우리가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를 다시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 너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아직 승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영광의 주로 부활하시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승리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네, 우리는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쓴 잔이 아닙니다. 보약입니다. 보약. 그러나 맛은 어떻습니까?
쓰지. 엄청 씁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 오후 시간에는 이 믿음으로 말하는 칭에 대해서 좀 더 하겠는데 바로 이 기별을 누가요? 와그너와 존스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칭이라고 전한 게 아니에요. 뭐를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됐든 이혼재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뭐가 생겨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겨나질 않아요. 분명히 강단에서는 와그너 존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믿음을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늦은 비를 거절하고 큰 해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 아주 작은 성경의 기본 진리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왜? 시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도 안 심었는데 거기다 물 주면 뭐 돼요? 자,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있죠? 노타리를 아주 그냥 잘 갈았어요. 근데 씨도 안 심었어요? 근데 거기다 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 씨가 있어야지 나오지. 풀이 없는 경우는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물을 먹으면. 근데 그 물이 씨앗이 있다면 뭐가 없어요? 씨앗이 흡수해서 자신의 자양분으로 활용하지만 씨앗이 없는 경우는 그 돌을 서로 엉기고 돌처럼 만드는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히 굳어져 버려요. 더 완고해져 버려요. 예. 그건 자연에서 배우는 이치입니다. 그럼 씨앗이 있으면요. 그 씨앗은 자라납니다. 뭐를 위해서 자라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실천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늦은 비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까? 말씀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888년에 만드시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렇죠? 그래서 개운동에 줬는데도 또 실패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장이죠. 자,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뭡니까?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오류의 쓰레기 속에 감춰있던 것으로서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가래 뽑은 기별의 1권 360페이지. 우리는 이 기별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는 말은 이 기별을 몸소 실천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